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좀 우중충합니다. 날씨는 우중충해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빛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4절부터 말씀 봉독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설립한 교회가 아닌 로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었지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아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교류가 있었기 때문이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교회에 특히 이제 그리스 지역에 있는 그 여러 교회들에서 로마에 왕래하고 그리고 로마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안부 인사를 전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지요. 아직 로마에 가지는 않았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표현해 주고 있는데,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빚진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복음을 들음으로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데 있어서 내가 한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온전한 선물이, 내가 조금이라도 무엇인가를 해서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공로나 내 노력, 내 능력은 이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모두도 예수님에게 생명을, 목숨을 빚지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야 할 내 목숨을 건져주셨으니 나는 목숨을 빚진 것입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빚을 갚을 수는 없죠. 사실은 목숨을 빚졌는데 목숨으로 갚으면 뭐가 남겠습니까? 내 목숨을 내놓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 은혜를 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은혜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그 열매를 위해서 오늘을 열심히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가 들은 복음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빚을 직접 갚을 수는 없지만 나에게 선물로 그 놀라운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나도 이 놀라운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깨달은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복음의 빚진 자라고 생각하고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로 복음의 빚진 자, 복음의 빚을 지고 오늘을 살고 있다고 정말로 생각한다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는 나가서 외쳐야 됩니다.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핍박하고 목숨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담대하게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나는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포기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빚졌다. 생명을 빚진 사람들이 목숨을 빚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빚을 갚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여보내주지 않겠다고 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받으려고 하시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빚을 졌습니다. 빚진 자답게 이제 나아가서 이 놀라운 소식을, 구원의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집을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둘째 아들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아들로서의 모든 신분을 다 회복시켜 줍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라고 하는 것은 인장반지를 끼우는 것이고요. 발에 신을 신기고,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아들로서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새 옷을 입히고 모든 것을 회복해 주었습니다. 더 이상 요구하는 게 없지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간 것, 그거 다시 돌려놔라, 회복시켜 놔라. 아버지가 요구합니까? 요구하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빚진 자로 사는 겁니다. 아버지가 요구하지 않지만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아들의 모습이어야만 돼요. 이제 모든 것을 회복했으니까 이전처럼 또 떵떵거리면서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놀다가 유산돈 물려 나눠주십시오. 또 그럴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것은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복음의 빚진 자로, 생명을 빚진 자, 목숨을 빚진 자로, 그것도 이 세상에서의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목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목숨을 빚진 자로 오늘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빚진 자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목숨을 주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그 열매를 위해서 오늘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겠습니다. 메시아로서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고 기대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나라를 회복하고 왕권을, 권력을 잡기를 원하는, 그리고 기대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몇몇의 제자들에게, 모든 제자들에게는 아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심으로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완성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마저도 마찬가지였었지요. 자, 마태복음 16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생각이 다르면 말을 이상하게 곡해를 해서 들어요. 내가 생각하는 쪽으로 해석을 해서 듣게 되거든요. 원래 말씀하신 의미가 그게 아닌데.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고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끼리 하는 대화들 속에서도 상대방이 하는 말을 곡해해서 오해해서 듣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쪽으로 재해석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자들은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왜 예수님이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누룩이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그들은 말만 하고 자기들은 실천하지 아니하는, 외식하는, 형식적이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섬기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베드로를 기초로가 아니죠. 베드로가 하는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오늘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권력을 잡는 것을 기대하는 제자들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생각이 다르니까 동상이몽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하시는 일들과 제자들이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완전히 방향이 달라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내 일, 나에게 이익이
어떤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이걸 먼저 생각하면 우리도 오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걸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17장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똑같은 음성이 한 번 더 들린 적이 있었지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맞아요. 그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때 깨달았겠습니까? 훨씬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들인데요. 나중에서야 깨달았겠지요. 그들이 그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이 제자로 선택할 때에 귀신을 제압하고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왜 이들은 예수님이 주신 그 권능을 행사하지 못했던 걸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믿음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와 함께함을 믿지 못하는 거고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귀신들도 아는 거예요. 마귀 사탄도 아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는 성전세 받는 사람들입니다.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이다 보니까 이런 율법을 지키는 예수님의 모습도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18장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권을 잡았을 때, 왕이 되었을 때 누가, 어떤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의도를 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잃어버린 비유는 양 100마리 그리고 10드라크마 동전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한 여인의 이야기,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 누가복음에는 이 세 가지 비유가 같이 나옵니다만은 마태복음에는 이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으면 하는 이 비유만 나오죠. 15절입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여기서 7번 70번 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490번 이것으로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7번까지 그러면 엄청나 한없이 끝없이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7번을 70번까지 그러면 더 이상 말할 수 없도록 끝까지 한없이 모든 것을 다 그런 의미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달란트라고 하는 화폐죠. 화폐 가치와 데나리온을 비교하면 사실 이 비교할 비교를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한 달란트 그러면 보통 한 3,000세겔, 3,000데나리온 이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양입니다. 금 한 달란트 그러면 요즘 말로 말하면 수천억이, 수백억이 넘어가는 그런 액수니까요. 그렇게 빚을 진 사람을 탕감해 줬는데 여러분 이 탕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탕감이라고 하는 것은 없애주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없는 것으로 덮어주는 겁니다. 없는 것으로 치겠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없는 것으로 치겠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죄를 그렇게 탕감해 주셨습니다. 탕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함을 받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없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즐겁게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많은 열매를 가지고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하고 또 저녁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간이 이제 우리 민족 고유 명절인 설이 끼어 있는 주간인데 설에도 가정 예배는 매일 계속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될 예정이니까 여러분 매일 저녁 8시 이 가정 예배에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